고백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우리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보고 싶으셨죠? 예, 날씨가 추운데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실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강림절을 지나고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강림절의 핵심은 기다림이죠.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기다리는 택배를 받고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별거 없긴 하던데 택배를 받았습니다. 기다림 없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기는 어렵죠. 음식점 가면 기다려야 되고 어디 가면 기다려야 되고 약속을 가도 둘 중에 먼저 오는 사람이 기다리게 되어 있죠. 자, 요즘 저희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산타 할아버지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 만나고 싶은 건 할아버지라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뭐를 기대하는 거죠?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가 아무 선물이나 가져다 주기를 바라면서 마냥 기다리진 않죠. 아무거나 줘도 돼. 자기들이 쓰지도 않을 그런 물건, 어른들의 물건, 에어프라이어 이런 거 준다고 애들이 좋아하진 않겠죠. 그렇죠? 막 쿠쿠밥솥 갖고 오고 산타 할아버지가 그러면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선물이 있고 이 선물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죠. 겨울왕국 이런 거, 로봇 이런 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다림에는 기다리는 사람의 기대와 바람이 담겨 있죠. 이스라엘 당시의 유대인들은 막연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자가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젠간 오겠지. 이 정도 마음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마냥 구원자를 근데 그냥 기다리진 않았다는 거죠.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자기의 그 기대가 구원자라는 그 사람 자체를 기다렸다기보다는 여기도 그 구원자가 해줄 뭔가를 기다렸던 거예요. 구원자가 오면 로마의 식민 통치가 무너지고 이전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이렇게 나타나서 세상 어떤 나라도 건드릴 수 없는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게 핵심이죠. 이제 유대 나라가 왜 강해져야 되냐면 결론적으로 식민 통치 때문에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운 내 삶이 강한 구원자, 그 지도자로 인해서 좀 살기 편해지는 것. 쉽게 말하면 내 삶이 편해지길 기대하며 그 기대감을 가지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은 구원자보다는 구원자가 자신들에게 이루어줄 뭔가 이 혜택과 뭔가를 바라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구원자가 나타나면 나 대신 그걸 이루어 주겠지 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죠. 자,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구원자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첫 등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등장부터 유대 사람들의 기대를 빵 하고 채워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그냥 조금 부족하게 오셨을까요? 조금 부족하게 오셨죠.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이름 없는 집에 말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이게 왕이 될 제목이 태어났다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합니다. 동방박사와 목자들과 같은 몇몇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한테 인사를 했는데 이 장차 구원자가 될 사람, 왕이 될 사람 치고는 좀 너무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누가복음에는 조금 있어요. 유년 시절이 범상치 않게 이제 어린 예수를 잃어버리니까 부모님들이 찾으러 가죠. 근데 성전에 있었죠.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게 강력한 지도자가 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어른이 돼서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13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자, 세례 요한이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자신한테 세례를 받는다고 오시니까 이제 예수님을 말립니다. 세례 요한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예수님이 자기한테 세례를 받는다고 하니까
자기는 예수님께 세례 줄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하죠. 자, 근데 15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자신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면서 세례를 달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멋진 장면이 등장하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리며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야, 엄청난 음성이죠. 이 모습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보여졌어요. 세례 요한도 이 장면을 받고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기다렸던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세례 요한 얘기를 할 건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3장 7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당시 굉장히 신분이 높았어요. 이 사람들이 신분 높고 권력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한테 두려움 없이 막 비난해요. 근데 이게 비난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라고 치면 굉장히 높은 뭐 지금 큰 교회 목사님들 아니면 감독님들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런 굉장히 대단한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자, 이 광야에서 살았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는데 두려움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자기 가진 거 다 버리고 가죽 옷을 입고 그냥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죄인인 것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오니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막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난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의로운 것 같은 종교 지도자들한테 당신들은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 뭔가 자신이 당할 보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비난을 합니다. 이 당시 왕이었던 헤롯, 그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 제수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 또한 비난을 막 했어요. 그 결과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려움 없이 막 말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발음이 어렵습니다. 오니까. 자,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계속 들어요.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세례 요한은 분명 광야에서 예수님께 직접 3장의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이 질문을 다시 예수님께 지금 제자까지 보내서 감옥에서 제자까지 보내서 하는 이유는 뭔가 자기가 생각했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약간의 의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구원자 맞나? 약간 미심쩍은 마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주고 하늘에서도 음성을 들은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구원자가 맞나 하는 확신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지금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구원자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그런 구원자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구원자는 세상의 어둠과 부정한 사람들을 불에 태우실 구원자, 선과 악을 심판할 구원자, 부당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물리치고 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줄 구원자, 부당하게 하나님과 로마에 붙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사는 왕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고 진짜 하나님 백성의 나라를 만들어줄, 그런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줄 구원자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례를 받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만 해도 이걸 확신했어요. 공의롭게 이제 예수님만 있다면 이 세상은 공의로워질 것이다. 자, 저 악한 사람들은 다 심판받고 의롭게 하나님 붙든 사람들은 새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금방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이 보였어요. 하늘에서 예수님 보고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음성 들을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남았을 건데, 자 보세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1장에 올 때까지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세례 요한이 들었지만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구원자의 모습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심판하고 쭉정이들을 절로 보내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도 만났고 또 하나님 뜻대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외쳤지만 결국 감옥에 갇혔어요.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세상 가운데 외치고 하나님 전했어요. 자기는 자기가 옳다고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전했는데, 주님의 길을 예비했는데, 그리고 그 당시 왕이 잘못한 것을 지적했는데 결론은 부당하고 부패한 헤롯의 정권은 무너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지적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죽이려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 이 배경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다시 보면 정확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자, 이 말이 뭐냐면, 자, 당신이 구원자가 맞다면 내가 그렇게 예수님 당신을 구원자로 믿고 세상이 변하기를 기다렸는데 당신이 구원자가 맞다면 왜 내가 기대하는 세상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와야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까? 당신이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사람이 맞습니까? 당신이 진짜 구원자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구원자를 기다려야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이루기를 바랬던 것을 이루어 줄 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을 그냥 읽으면 그냥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니까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답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너의 기대대로 일을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는 구원자의 역할을, 성경의 말씀을 이루며 행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대로 그 말씀을 이루고 있는 예언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자, 나는 너의 기대대로 너는 너의 기대대로 너가 원하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을 이루어 가고 있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지금 대답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성경 말씀이 쭉 길어갖고 좀 복잡하실 수 있는데, 강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과 가슴의 원통함과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확신이 찾아오죠. 하나님 기도하면 내 안에 다 해결해 줄 거라고 그런 확신이 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서 기다려도 또 기도해도 내 삶에 내가 원했던 만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셨는데 집에 돌아가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분명히 내게 확신 주고 담대함 주고 강하고 담대하게 행했던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사니까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렇게 내가 목이 쉬어라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싶으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느꼈던 확신은 가짜였던가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세례 요한이 했던 질문을 우리는 하나님께 똑같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그때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진짜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기다렸던 예수님의 응답이, 내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응답이 진짜 이것이 맞습니까? 기도했던 그 당시에는 내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삶을 살아보니, 그 말씀대로 행해보니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미 너의 기도는 너가 원하는 방법대로가 아닌 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이 이 악한 헤롯 왕, 그 왕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대신 왕이 되어서 부당하게 갇힌 세례 요한을 풀어주고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억울한 세례 요한은 결국 억울하게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 자신의 목숨, 그것을 희생하는 것까지도 주저하지 않는 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 구세주, 진짜 왕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희생의 복음으로, 사랑의 복음으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방법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를 점령할 때 어떻게 하게 하셨죠? 매일 몇 바퀴 돌게 하셨죠? 한 바퀴. 마지막 날에 몇 바퀴? 7바퀴. 감사합니다. 성경 박사님들 감사합니다. 7바퀴 돌게 하셨어요. 근데 이때 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의 방법이라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는 약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벽을 무너뜨려 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나중에 일어났지만 열심히 기도할 때는 안 일어났잖아요. 그럼 보세요. 그 다음 방법은 뭐냐면 한 바퀴 돌면 좀 금 가야 돼. 그 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우리 방법은 이 정도 헌신했으면 한 바퀴 돌면 금이 조금 가야 돼. 실금 가야죠. 그렇죠? 그럼 2바퀴 돌면 2줄 금 가고 3바퀴 돌면 3줄 금 가고 4바퀴 돌면 조금 벽돌 하나 떨어지고. 이게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최소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빙글빙글 하루 한 바퀴, 그 완전 바보 같은 행동이잖아요.
바보 같은 행동을 한 바퀴 돌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6바퀴 돌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 실금이라도 갔을까요? 실금도 안 갔어요. 마지막 바퀴 돌을 때까지 아무런 징조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한 게 뭐냐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긍정적인 말을 할까요? 부정적인 말을 할까요? 부정적인 말을 하겠죠. 내가 이렇게 6바퀴 돌았는데 진짜 될까? 진짜 무너질까? 진짜 이게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을까? 아무런 징조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만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금하지 않았다면 백성들 사이에 엄청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졌을 거예요. 6바퀴나 돌았는데 그리고 말하게 시켰다면 마지막 날 6바퀴 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어떻게 이거 여호수아 말이 맞는 거야? 한마디, 한 사람이 한마디에 물방울만 딱 떨어뜨리면 순식간에 도미노처럼 퍼져나갔을 겁니다. 야 진짜 그렇지. 야 이거 우리 돌아도 돼? 진짜 맞는 거야? 이거 진짜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무 말 없이 끝까지 묵묵히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그 사람 7바퀴 돌고 어떻게 했죠? 외쳤죠. 돌을 던진 것도 아니고 물리적인 공격을 외쳤을 때 어떻게 됐죠? 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르다는 거죠. 인간의 기대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고 내 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오실 그이가 진짜 당신이십니까?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지금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이 쉬어 터져라 기도하고 열심히 사는데 내 기도에 응답해주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의심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단 한 번도 우리의 삶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2019년이 몇 주 남지 않았어요. 1년을 되돌아보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루어진 일들이 몇 개나 되십니까? 전 돌아보니까 많지 않아요. 제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일들이 제 마음대로 다 이루어진 게 많지 않아요. 마음대로 된 게 많으세요? 마음대로 안 된 게 많으세요? 전 마음대로 안 된 게 많더라고요. 자, 근데 제 마음대로 안 됐다고 하고 그 당시에 큰일 났다고 느끼고 막 그랬다고 화가 났다고 해서 제 인생에 큰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돌아보니까 그러고 그때는 막 큰일 날 것 같아요. 막 불안해서 죽을 것 같고 그때는 막 화가 나서 아니 세상이 대체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막 내가 가장 합리적이고 내 말이 맞는 것 같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화가 났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 말대로 안 되었어도 세상은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냥 잘 지내왔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2019년 한 해 1초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기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의심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자, 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내 기대를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아기 예수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9년 지금 한 해 지금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내 바람대로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게 맞습니까? 맞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내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바람 가지고 2020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질 줄을 간절히 믿습니다.